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1장 1절 안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아래쪽에 관주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하고 앞에 보면 괄호하고 1번하고 관주가 아래 나와 있죠?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로고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라고요? 예, 말씀을 의인화하여 인격화하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로고스와 레마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올바르게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 그래서 사실은 로고스 출판사다, 로고스 선교단체다, 심지어는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로고스 교회이면 우리말로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교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말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전체의 말씀, 곧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가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고, 지금은 워낙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둘 다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번역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하면서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말씀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로고스와 레마가 서로 다른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인식처럼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은 서로 다른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신적인 원리로 보았던 거죠. 이런 원리는 헬라적 언어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또 말씀을 의인화하여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언어적 배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어떤 의미를 사람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적용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으로 적용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서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들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별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전부 다 말씀으로 해놨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는 로고스로 어디에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구별되지 않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로고스와 레마의 단어로 나누어서 서로 구별된 의미로 가르쳐지기 시작된 배경이 이게 선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배경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일부 이단에 속한 단체들에게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목회자들이 비성경적이며 주관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조하고 또 둔갑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여와서 성도들에게 무분별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로 번역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르치고, 레마는 그 객관적인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어떤 말씀을 성경은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중에 특별히 저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그냥 로고스와 레마 쳐보면 이 설교가 아주 심심치 않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로고스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이 객관적인 말씀 중에 성도들은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말씀, 아멘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객관적인 66권의 성경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중에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원어를 볼까요? 원어 다 달라요.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도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목사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설교할 때 레마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냥 여러분, 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럼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해 엉뚱한 기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굳이 뭘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로고스로 번역된 단어와 레마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만 그냥 오늘 확인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일부 목회자들이, 아니 오늘날은 상당히 보편화되어서 레마는 하나님 말씀 전체고 로고스는, 레마는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그 말씀,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 곳을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로 쓰인 본문과 레마로 쓰인 본문 전체가요, 서로 구별됨이 없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단들에게서 나와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일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먼저는 우리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관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전체 성경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그 중에 나에게 꽂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레마의 말씀은 분명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관적인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복음서 뒤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사실은 찾지 않아도 찾아보면 내가 아는 구절인데 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0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굳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아도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대요. 여러분, 여기서는 당연히 문맥상으로 문맥을 보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 말씀은 로고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레마로 쓰였어요.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헬라어는 레마로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없는 의미인 거죠.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7절, 6장 17절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헬라어로 뭐가 돼야 돼요? 로고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뭘로 쓰였다고요? 레마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레마로.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저 뒤에 히자에 있어요. 히자 11장 3절. 믿음장에서 어떤 말씀이 또 레마로 쓰여져 있느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뒤 문맥 살펴볼 필요 없이 3절, 그냥 3절만 읽어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일까요? 객관적인 말씀일까요? 당연히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 의미상. 그런데 헬라어는 뭘로 쓰였다는 거예요? 레마로 쓰였다는 거예요. 레마로. 보셨다시피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은 레마라는 단어가 이 단어 모두가 성경 그 자체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성경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맨날 계시로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로고스이자 레마인 줄 믿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들 전체 중에 몇몇 개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전부 다가 로고스의 말씀인 동시에 전부 다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이자 레마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로고스는 객관적인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레마는 그 중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들어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할 때 잘못하면, 큐티할 때 뭔가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오늘 나에게 와닿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냥 별 은혜 없이 지나쳤던 본문인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확 깨달아져요. 그럼 그건 10년 전에는 레마가 아니었는데 10년 뒤에 레마로 둔갑한 거예요? 아니죠. 로고스가 레마이고 레마가
로고스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들이 하는 그 복될 거다라고 하는 몇 말씀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와가지고 말씀 뽑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전도서의 이야기 전체를 그냥 듣고 지난 한 해 살아온 인생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마음에서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강해로 듣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수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는 자리 잡았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내년에, 여러분 이게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큰 거목은 절대 바람에 안 넘어가요. 작은 병충해로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꾸 동성애다 뭐 교회 뭐다, 여러분 이런 데 교회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와서 점쟁이들이 부적 써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듯이 성경 말씀 중에 66권 전체가 로고스고 레마인데 한 절 뽑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좋은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말씀 카드 사올 땐 거기 하나도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가 그래. 다 복 준다, 잘 된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것만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좋은 것들 중에 또 뽑았다고, 그리고 또 막 박수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고 또 막 난리가 나. 66권이 로고고 레마인데 한 구절 그렇게 뽑고 그렇게 막 그냥 좋아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야, 66권 전체가 너에게 준 로고스이고 레마인데 해마다 교회들은 연말에 그 한 절을 뽑고 레마를 뽑았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보면서 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 교회들을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또 여기다 책꽂이처럼 끼워놓고 면서 어떻게 한 해 동안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당히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그건 기독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에서 온, 잘못된 거죠. 그런 행위나 어떤 그런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로고스와 레마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는 객관적인 전체의 말씀, 하나는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 잘못 둔갑시켜 해석하면서, 왜 그러기 시작했냐면 목회자들이 본인이 깨달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시키려고 레마라는 단어를 구별되게 쓰기 시작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면 벌써 성경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마태복음 4장 4절이라든가 26장 7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레마라는 헬라어가 그냥 객관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인 로고스와 같은 의미로 다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레마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 할 때 이 사람의 말도 레마로 쓰였어요. 어떤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레마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단어도 레마라고 쓰였다니까요. 자,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을 펴면 마태복음이죠. 18장 16절 한번 봅시다. 만일 하면서 16절이 시작됩니다. 18장 16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 하라고요?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과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레마인데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도 레마라고 쓰였어요. 자, 앞장으로 좀 가볼까요? 12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도 레마라는 단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같이 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또 쓰였어요. 자,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헬라어가,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다니까요. 주관적이고 아주 깨닫는 깊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레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도 레마. 자, 찾아본 길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21절. 자, 10장 2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건 이 뒤는 읽을 필요도 없어. 누가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말했대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도 역시 헬라어가 뭘로 쓰였다? 레마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도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의 말인데 헬라어는 레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8절에도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부하들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쓰였다고요? 레마로 쓰였다니까요. 이 레마라는 단어는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너에게 특별히 주시는 깨달음과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도, 사람의 말도 레마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해서 하나는 객관적인 말씀이요, 하나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레마라는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로고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교단체 로고스 교회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도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 차례 사람의 말을 뜻할 때도 헬라어 성경은 어떤 단어를, 로고스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한번 볼까요?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인데, 자, 5장 3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고스라는 단어도,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말 또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원어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5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또는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이 맞으면 그냥 여러 구차한 말하지 말고 옳다, 그리고 아닐 때는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뭘로 쓰였다고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다른 군데도 다른 곳도 여러 곳 있지만 짧게 찰게 많이 옮기지 않고 찾아야 되니까 12장 3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뭘로 쓰였다고요? 로고스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고스가
사람의 말로 쓰인 경우는요, 고린도전서에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니라. 언변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에서 뭘로 쓰였다고요? 로고스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로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는 나쁜 말의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절대화시키는 건 성경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형용사와 쓰일 때는 나쁜 사람의 말로도 이 로고스가 쓰였기 때문에. 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자,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말이래요? 왜? 헛된 말하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부정적이잖아요. 헛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헛소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뭘로 쓰였다고요? 어머나, 로고스로 쓰였네. 그러니 로고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만을 뜻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용사와 쓰일 때는요, 이처럼 부정적인 말의 뜻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헛된 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떤 단어? 로고스가 쓰였다니까요. 아첨하는 말이라는 단어에도 로고스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구별 없이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한 문맥에 쓰였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주관적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별 의미 없이 병용되어 쓰인 경우가 있어요. 야,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소리 하려면 가. 여러분, 그 말과 소리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소리 하려거든 가. 그 말과 소리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는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한 문맥 안에 이 두 단어가 그냥 병용돼서 그냥 쓰였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인데요.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여기 말에다가 레마 적어놔 보세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여러분, 여기 37절의 말은 그럼 어떤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로고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하나는 레마,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단어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레마나 로고스라는 헬라어 자체는 서로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단들이,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자기만 깨달은 어떤 말씀으로 강화시켜서 그것을 교리화시켜 성도들에게 쇠뇌시키려고 레마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은데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 군데 보셨죠? 헬라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이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써놨어요. 로고스. 자, 똑같은 말인데 밑에 보세요. 말씀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레마. 다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특별히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신뢰가 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이단 단체들에게서 나온 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져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번 돌아가서 유튜브에다가 로고스 레마를 쳐보라니까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로고스의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꽂혀주시고 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이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사실 저도 아멘 했어요. 저도 상당 기간은 로고스와 레마가 그런 구별이 있구나. 그래서 목사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로고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차별 없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 심지어는 부정적인 말에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로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 곧 주관적인 깨달음과 계시를 준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할 때 어떤 특별한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레마, 로고스 뭐 다 받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건 말장난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중에 오늘 난 레마의 말씀을 받았지, 이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혹여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어느 한 날 깨닫지 못했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거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냥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의미로 레마의 말씀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동안에는 이 단어가요, 너 오늘 레마의 말씀 받았어? 예배 끝나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로고스의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이 없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다가는 이건 박영화 거, 1장 2절에다는 뭐 박용의 거 이렇게 써놓든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장난이지, 말장난. 은혜를 왜 못 받아요? 레마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못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안에서 깨달음이 덜하고 어떤 말씀은 부딪혀 씨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외면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짐이 더딘 거지 어디 레마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도 애가 타는 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강좌하고 성경 통독하고 또 강해 설교하는 거잖아요. 한 구절도 안 놓치고.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패턴을 좀 바꿔보자고. 왜? 이 본문은 나에게 꽂혀. 이 본문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뭐 다 지난 역사 같고 이 율법 같고 이거 뭐 다 버릴 만한 말씀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신약에서 쉽고 이해되고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레마로 둔갑시켜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고, 레마 주셨다고. 그럼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에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단 한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함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부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요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자리 빠졌네. 막 이러고 있어. 또
아, 요거 채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자기에게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칼질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현지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도무지 너희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돌같이 딱딱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함으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까지 어쩌면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놓쳤는가? 사실은 전부가 로고스이고 레마인데, 나 중심적으로 설교 시간에도 앉아서,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나와 관련 없으면 넘기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여기고 누군가 은혜 받겠지 하고 딱 보는데, 아, 나에게 딱 꽂혀. 요거 레마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편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식이 40대 50대로 가면 반드시 몸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나이 들면 입맛도 바뀌어. 왜? 이게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계속 7살 때부터 여러분 70대까지 초콜릿 계속 좋아하면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바뀌고 안 먹던 거 먹게 되고. 왜 그래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하지, 많은 경우. 어쩌면 우리가 레마라고 여기면서 또 로고스라고 여기면서 구별된 그 모든 말씀, 편식의 요인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항상 생명의 말씀, 신구약 66권 전체, 그 전체가 로고스요 레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언제나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도 설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우셔서 나를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흥분되잖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도 함께 더불어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와 온 땅 위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